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뜻은 알지만 구절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큰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건 앞에 나오는 3장 11절부터 하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아니, 더 이상, 더 위로 가면은 사랑 문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3장 13절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이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이 없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쭉 연결되고 요 끝에도 보세요. 끝에도 보시면은 23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우리가 안다.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20절 특히 19절 후반절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신자들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1절 사랑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20절이죠.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1절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히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의심, 이 흔들리는 거죠. 굳세게 하지 못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죄의식 때문에 책망하기, 자책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로는 사랑이, 형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수요일 저녁에 따로 한번 요거를 더 깊이 한번 달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요한 서신의 독특한 그와 같은 표현, 가족적 친밀감이라고 하죠. 가족적 친밀감. 용어가 있어가지고 뭐 자녀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로 난 자, 태어나던 자녀, 아들, 이런 표현, 친밀한 그와 같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머니와 그 아기가, 그 어머니의 젖가슴에 아기가 얼굴을 대고 젖을 먹으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친밀감, 생물학적인 그런 친밀감. 요한 1세의 특징이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 가운데 속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 동사가 바로 거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거하다. 한번 보세요. 거하다 하는 말이 딴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는가? 메노 하는 건데, 메노, 거하다, 머무르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14절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요게 메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7절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24절도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성령을 우리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이외에도요, 거하다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적에 요한에 들어오면은 요한의 독특한 그와 같은 표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울을 읽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자도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장 6절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여기에요. 메노예요, 메노. 그 안에 사는 자. 이거는 그의 안에 있다. 그냥 안에 있다 차원이 아니고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점. 살고 있다. 3장 24절 볼까요? 3장 24절. 오늘 읽은 3장이네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4장 볼까요? 4장 13절.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15절.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한다. 많이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많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에도 많이 나옵니다. 2장 27절 한번 볼까요? 2장 27절.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2장 28절도 자녀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3장 6절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그냥 읽었지 이걸 자세히 찾아보니까는 완전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안다 하는 거하고 앞으로 제가 이걸 따로 좀 다룰 거예요. 요한서 1서를 하면서 이걸 다루는데요. 자, 이거를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우자매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본데 바울과의 이 요한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바울은 뼈대를 말한다 그러면은 요한은 살과 그 피가 흐르는 그런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좀 법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그런 거라면은 이 사도 요한은 가족적 친밀감, 사랑 안에서 그 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요한 사도의 특징이다.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부터 성질이 좀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우리의 아들이라. 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우리가 가서 불을 내려가 저를 없애버릴까요? 성질 급하고 좀 과격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도 보이고 그다음에 요한 1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사도. 그 다음에 이 봤지만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메노라는 표현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내용도 그렇죠. 24절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 안에 거한다. 주가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5절 16절 나옵니다. 상호 내주.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이 거한다는 이와 같은 요한의 표현이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막 이해라기보다도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에 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죠. 안에 있다 하는 정도하고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2절 보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면 2장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2장 27절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함이라. 우리 어제 봤던 3장 9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심지어는 악한 자들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 3장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3장 14절 보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라. 요 머물다 하는 요게 매노예요. 한다는 같은 단어예요. 그냥 안에 있다 하고 좀 다르죠. 안에 있다고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도요. 안에 있다는 것을 되게 강조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 그런데 그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en 영어로 in이고요. 전치사 in이고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그냥 안에 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요한일서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자, 요한이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이서 1장 9절 여기서 다 해버리면은 내용이 완전 축약이더라고요. 1장 9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보세요. 이 거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제가 요한복음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의미의 에스컬레이션. 이건 제가 만들어낸 조어예요. 제가 만든 조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한복음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하지만 믿는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난 자고 하나님은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계속 이 의미가 상승합니다. 밑에 이 계단 위에 딱 섰는데 이 계단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올라가. 그러면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의미가 변화하며 발전이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폭넓은 그와 같은 표현이 이게 요한 서신의 요한 문헌의 특징이다. 독특한 표현이죠. 사람 가운데도 그의 언어를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논리적이고 법적이고 이런 표현, 구체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면은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좀 그런 느낄 때 좀 딱딱하죠. 어떤 사람은 되게 정적이고 감정적이에요. 특히 여성들 경우에도 그런 게 많고. 저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나는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시고 했던 그런 그게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고 요한이 틀리고 요한이 맞고 바울이 틀린 상태가 아니고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거로서 아는 거죠. 그냥 무슨 율법 전서처럼 그렇게 법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갖다가 내재 신학이라고 합니다. 내재 한자를 써서 밝혔죠. 내재 내재 신학이다. 내재한다. 신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다. 또 내주한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보혜사 그가 너희 속에 거하고 그러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자 속에 내주하고 내재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주한다 하는 게 더 표현이 맞네요. 이게 거하다 하는 게 이게 집안에 사는 거거든. 집안에 사는 거. 우리 주택할 때 그 주자예요. 내재하다, 내주하다. 한자를 잘 안 쓰니까는 요즘 한자를 조금 잊어버리는데 내주한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주택 사는 집이죠. 사는 집.
그런 표현이 정확해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요한 연구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다 알겠어. 다 안 해봐고 모르는데 그것만 한번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데 요게 베드로전서인데 요게 이 요한 사상을 오히려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너희가 거듭난 것. 이것도 똑같네요. 바로 앞에 보세요. 22절에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네요. 형제 사랑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라. 여기서 항상 있는 하는 게 이게 거하다 하는 거예요. 내좌다, 매노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를 모르면은 참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알 수 있지만 지도자들은 이 원어를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공부할 때 힘들었지만은 심지어는 이런 학교가 있었다 하잖아요. 신학교 가운데 그때는 어려우니까는 그 말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신학교가요 민주화를 시켜나누기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없애다. 헬라어 히브리어 없애라. 그렇게 들고 있나 따르잖아요. 참 말도 아니죠. 잘못하면 민주화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항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 가운데도 좀 시적인 표현으로 연애할 적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살아있어. 야, 이거 전 어려운 이야기죠. 어렵다 하면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용납이 되죠.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늘 그를 생각하고 늘 그를 그리워하고 늘 그에 대한 불타는 감정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없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게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비적이면서도 상당히 내면적인 감성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문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동사. 야, 어제 이야기했죠. 우리 우자매님은 하나의 뼈대라 뼈대. 바울은 뼈대라 그러면은 요한은 혈육이다, 혈육. 육체의 부드러움 또는 그 속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거와 정확하게 이어지는 표현이요. 사도 요한이 썼는 단어들은 주로 명사가 많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 요한은 동사예요. 전부 동사예요. 동사. 그하다 하는 것도 전부 동사고 그 다음에 알다 하는 거 있죠. 알다 하는 거 아주 많이 나오죠. 알다. 기노스코. 여기에 알다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명사가 뭐냐 하면 명사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요게 지금 뭐예요? 여기 영지하는 게 영지. 요 명사를 영지주의 할 때 쓴다. 이 단어는 한 번도 안 써. 전부 이거 동사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 시대에 저런 영지주의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런 결론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목사는 이 전문가는 돼서 목사는 전체를 다 공부를 했다. 그리고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이 해보면은 전체로 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내밀함까지 발견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경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신자 간에도 내재를 표현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자,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 표현 하나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은, 우리가 요한 문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스타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해가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준비 없이 이래 보면 어려워요. 막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자, 15장 4절. 내 안에 거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1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보세요. 10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 10절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또 나오네요.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부 이 개념. 서로 사랑. 그 개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와 같이 함께 거하는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거함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서신에서는 하나님과 신자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 그러면 이게 신비주의적인 연합. 자,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와 아주 비슷하죠.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면서 거기서 내가 내 자아를 벗어나 가지고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경지 비슷하게 그러니까 탈혼 상태. 요즘 사람들이 유체 이탈 화법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체 이탈 화법 그게 뭐냐 그러면 말을 하는데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유체 이탈 화법 참 말도 잘 만들어내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의식이나 자기의 삶과는 무관한 신비적인 상태에 그게 합일되는 그게 신비주의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나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신비주의와 연결돼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가 둘이가 완전히 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인데 이 두 개가 나중에 하나로 만납니다. 어제 우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다시 득세를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오늘날 이 철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는 이 두 개 결론이 같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는 매운맛이고 하나는 순한 맛이다. 그런 표현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하고 다릅니다.
이 신비주의하고는 달라요. 자, 이 신비주의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내재 신학이 있어요. 이건 소위 헤르메스주의 또는 필롯 그런 문헌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신 안에 거하는 같은 것, 황홀경. 저 다음에 알렉산더가 전쟁할 적에 델포의 신전에 갑니다. 델포의 신전에 가면 무녀들이 있는데 무녀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그러면은 그가 이 막 여러 말을 중얼중얼 알아듣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툭 떨어지면은 그게 신탁인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신탁을 받아줘서 그러면 그가 그 델포이 신전의 무녀가 신탁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의 의식을 벗어버리고 탈혼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의 계시가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그냥 죽여. 우리 방언하고도 좀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경우 신비주의로 흘러버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유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 분명한 그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잘 가다가 막 그렇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이 또 강하게 17세기, 16세기, 17세기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또 개신교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개신교 안에도. 소위 영성이라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십자가의 요한 또는 그 아빌라의 테레사 이 사람들 조각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입 딱 벌리고 하늘 보고 스페인 이 주로 스페인 저쪽에 그 신학이 그리고 그쪽에 그림들 보면 전부 성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전부 이렇게 깨달음 입을 벌리고 모락행에 빠져들어가는 그 신비주의 그것도요 너무 비슷한 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깨우칠 때 그가 눈이 벌어버리고 그 독특한 체험을 신비주의지 그 신비주의 맞죠?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했죠. 신비적인 체험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요한과 베드로 사도도 다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와 같은 이 신비주의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그함은요, 항상 그냥 신비적인 체험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표현할 삶, 형제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말씀과 서로 연계되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체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윤리적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하는 게 다른 거죠. 신비는 기독교의 체험이 있습니다. 곧 특별한 그와 같은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비를 체험합니다. 신비 체험. 기독교 자체가 계시니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고 그냥 체험 그 자체. 그런데 그 영적 황홀경 이것이 그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막 계속 그걸 추구를 하면서 모라경, 자기를 잃어버리고 황홀경, 그 신비의 황홀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험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몰라요.
그 사람은 사실이냐 자기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래서는 건 지금도 뭐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 받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그가 능력을 행하고 그가 앞날을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병을 낫게 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성경적인 이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 아닙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 딱 가버리면은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특히 문제가 있으면은 더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적에 좀 신비적인 능력을 좀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뭔가 도움을 얻고 싶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하나의 그와 같은 연약한 면입니다. 연약한 면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 하는 자는요. 그 하는 자는 이 구체적으로 깨닫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 형제의 사랑,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자, 여기서 명백하게 그한다 하는 의미가 가지는 뜻을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김에 바울과 함께 해보게요. 바울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En Christos. 바울은 전치사 in을 사용해요. 전치사예요. 자, 이 요한은 동사고 전치사를 전치사 in. 헬라어로 en. 영어는 메노. in. 요건 진짜 안에 있다는 뜻이 안에 있다는. 비슷하죠? 이거는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 면에서. 이것은 장소를 강조한다 그러면 저것은 생활 그 자체까지도 이어지는 그와 같은 거죠. 요한의 그하다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내재에 관한 독특한 신학적인 그런 표현이다. 하나님과 신자의 내재는 신자 상관의 사랑으로서 표현되어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표현이죠. 형제들아. 가족적 친밀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자, 미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미움과 사랑.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죽여버렸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읽어야 돼요. 이게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이 전제되어 있어. 똑같잖아요.
당연한 것이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역설이죠. 역설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자, 기름 부음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러면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며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아라. 왜? 바로 그 사랑이 그 구원받았음의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의 증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음의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의 증거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현대 완료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깊이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성경의 진면모예요. 66권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똑같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로마서 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와 연결해 볼까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다. 사랑이 그 증거가 된다. 사랑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다. 자, 역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 속에 살고 있다. 사망 속에 살고 있다는 표현 좀 이상하죠. 사망 안에 살고 있다. 매노. 여기 머물다가 매노입니다. 같은 단어.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구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의심이 드는 게, 사랑은 행위거든요. 행위인데 그럼 행위 구원을 말하느냐?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한 1서에는
그렇게 오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이 표현의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하는 자가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이 이 행위가 구원을 갖지만 이 사랑을 하는 자는 형제 사랑하는 자는 여기에 나타나는 형제 사랑이죠. 영어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그러면 말씀을 믿는 자예요.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와 같은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으로 봐야 되지. 이것만 딱 떨어서 보면 정말 행위구원 같죠. 결국 기독교의 믿음도 동사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지속적인 현재 이 진행이 현재 진행. 믿음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속. 이게 지금 개념 중요한데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 1서의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무시하고 딱 끊어가지고 의미가 계속 진전하고 있는데 그걸 딱 끊어가지고 행위구원을 주장한다면은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는 앞에 나왔죠. 형제를 미워하는 구체적인 사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한 자고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근본 동기에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에서 안다 하는 단어가요. 이 안다 하는 단어는 오이다 하는 건데 영어는 그냥 아는 거예요. now. 지금 요한에서 알다 하는 거는 대체로 알다는 거 아까 말했죠. 기노스코 이거예요. 그런데 방금 영어는 지식이거든요. 지식만 아는 거. 영어는 오이다 하면서 딴 단어를 쓰고 있어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게 기노스코입니다. 앞에 나오는 그 앞절에 아는 바라 하는 단어와 달라요. 아는 바는 오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기노스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한다. 그분이 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희생하신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도 그 자녀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말이죠. 마땅하다. 형제의 사랑.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출교하고 뭐 그런 내용 나오죠. 지금 이 시대가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때예요.
자기 살겠다고 형제를 팔아먹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 형제가 지금 어려워하고 먹을 것이 없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없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따르는 것이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시는 뭐냐 그러면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왜 서로 사랑, 이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교회입니다. 교회. 형제들, 지체들과의 연합체예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저 홀로 독수 있으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뭐 저 광야에 들어 혼자 이렇게 돌을 닦는 건 기독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형제의 연합체예요.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고 그 안에서 친밀한 그런 관계, 그 안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저 요한 3서 보면은 교회 안에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기본적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니라 명사와 동사의 차이. 사랑은 자체가 벌써 하며 동사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본보기로 보셨던 예수님을 닮은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낸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줘야 된다. 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9절에 이로써 이로써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사랑.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네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표시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노스코. 진리에 속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속한다고, 예수 안에 속한다고, 영생에 속한다고 같은 이야기죠. 여기도 이 의미 에스컬레이션 없으면은 계속 혼돈스럽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에 속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말이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갑자기 왜 이 단어가 나올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와 같은 내가 사랑을 행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바로 진리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마음에 의심과 이런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다. 보세요. 나오죠.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색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도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알거든요. 이야,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느냐. 자책이 되고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래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좀 논리적으로 좀 문장이 좀 이상하죠. 의미적으로 보면요, 내가 스스로 내를 의심하고 내를 제한하고 내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말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스스로의 자책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이 책망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사랑을 했던 그것을 보고 의심과 실패를 자책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행하게 하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보고 그것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 속에 헤매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굳세게 하라. 확신해라. 주 앞에서 흔들리지 마라.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때때로 이와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네가 행했던 그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이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것으로 진리에 속했다 그렇게 확신해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자책할 일이 있고 우리가 참 의심하게 되고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보호해준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하신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온전한 주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아까 우리가 편의상 그랬습니다. 바울과 요한을 비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뼈대에 비유하고 요한 사도는 혈육에 비유하고 또는 바울 사도는 법적이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친밀한 사랑 이런 걸 강조했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편의상 지금 뭔가를 알기 위해서 편의상 지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사랑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명사고 동사를 많이 썼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걸 추구합니다. 이거는 초보 단계에서 뭔가 차이를 구별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적용했던 거지. 그래서 좀 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버려야 돼요. 계속 가르치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 바울은 뭐 법적인 사도, 이런 생각까지 만들면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아는데 필요한데 유익했던 거지. 이걸 버려야 돼요. 여기 사로잡혔습니다. 사다리는 올라가는데 필요하지. 나중에 사다리를 갖다가 그걸 숭배하면 안 돼요. 그물은 고기 잡는 데 필요하지. 나중에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도 그물을 신주처럼 모시고 그렇게 그 수단이에요, 수단.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개별 특징을 이야기해서 선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사랑의 사도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3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내가 스스로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내가 흔들리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사탄은 고소자예요. 고소자.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는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한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거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에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0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보고 내가 흔들리고 책망하고 그렇게 위축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이 내 마음에 끓이끼는 거죠. 끓이끼는 게 있고 이러면은 우리가 계속 위축되는데,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걸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뭐야? 계명 지키면 뭐냐? 뒤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한다. 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 상호 내주 개념이 여기 또 나오네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로 우리가 기노스코 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도 네가
사랑으로 살았던 그 자체가 네가 구원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네 마음의 소리에 그게 귀를 기울이다가 이 마음의 소리를 자세히 보면 사탄에서 고발하는 소리.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절대적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20장.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